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네. 예,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우리 박은호 지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다 속상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지사님 이 기도 순서 잘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장비 좀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호 지사님께 감사도 박수 한 번만 줘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고 나와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요 저녁에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수요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큰 평안과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왜 연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내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사진은 한국인 최초로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발레단, 아주 유명한 발레단이죠. 이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약했던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세련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발레 연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은 이렇게 많은 숱한 고된 훈련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이런 연습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과 훈련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요 현상. 잘 몸 상태를 관리할 때 몸이 좋다가 그러다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관리를 그만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상태를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세상을 나가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와 다르게 내가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데 한 주를 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그 지난 전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주를 또 살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미련이 남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살아온 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결심과 내게 주신 은혜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나는 자꾸 이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신앙의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는 순종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는 임재의 연습이 꼭 필요한 것이죠. 시편 16편을 쓴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항상. 이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모셨다가 어떨 때는 떠나 있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왜?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고 항상 경배하려고 했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훈련들을 오늘도 지침없이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은혜와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시선의 연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던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운동 종목에서요, 공통적으로 내려지는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마라. 네가 어디에 착지할지 너의 착지할 곳을 먼저 잘 봐라. 상대방에서 눈을 뜨지 말고 방심하지 마라. 시선부터 모든 기술들과 모든 방법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요, 그 임재 안에 머무는 영성의 연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먼저 시선의 방향 전환과 시선의 고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요리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만 단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렸던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 로렌스 수도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구하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섬기는 그 장소였음을 고백하는 그의 편지들을 엮어서 로렌스 수도사가 죽고 나서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는 청소하는 순간에도 부엌에서 일을 하는 순간에도 그게 그냥 노동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로 내가 일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은혜의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 수도사의 별명이 주방의 성자예요. 주방의 성자. 이 책에서 로렌스 수도사는 다른 곳이 아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시선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하고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은 어느 특별한 장소, 어느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로렌스 수도사는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해 드리는데 뭐 이거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많이 팔려도 저한테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더 은혜로운 건요, 얇아요. 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얇지만 읽어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의 권면들이 참 많습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로렌스 수도사처럼 다윗도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어려워하니까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태어난 성경이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용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오늘 다윗이 썼던 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프로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파오.
이 프로파워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시다라는 뜻의 그 원어적이 뭐냐면 지속해서 바라보다.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보이는 곳에 그분을 둔다, 물건을 둔다라는 것이 모심에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를 거기에 교정하고 맞춰가는 것을 시선을 두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첫 단계는요,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연습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출근해서도 커피를 먼저 타기보다, 인터넷 검색을 하기보다 먼저 내가 있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를 때에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식탁이나 소파 앉아서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요 진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불러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부르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어디서든지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무소부재, 어떤 장소에 있어도 계시지 않음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집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야 잘 있었어, 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주님, 모임의 이 자리에,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먼저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을 떠올리게 돼요. 거기서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맞춰준다고 하는 것이죠. 성구 액자를 책상에 두거나 기도의 십자가를 내 가까운 곳에 두는 것, 또 가까이에 성경책을 두고 읽는 것들, 계속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돌려지고 하나님을 새겨지는 훈련들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그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서빙을 하시던 주인 아주머니가 실수로 국을 엎었어요. 화장창 하면서 국을 엎었는데 국을 엎는 그 순간에 그 여자 사장님하고 그 손님이 동시에 놀랬잖아요. 놀래라 이러는데 그 순간에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주여. 국을 엎으시면서 여자 주인이 어이구 주여 이랬는데 손님이 그 국을 받으면서 어이구 주여 이런 거예요. 둘이 어이구 주여 하는 순간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두 분이 동시에 웃었어요. 막 웃고 괜찮으시냐고, 안 되셨냐고, 나 괜찮다고. 그러다가 또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어느 교회를 다녀요. 집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사예요. 저도 집사예요. 처음 보는 관계인데도 주여 한마디에 두 사람이 통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놀라거나 우리도 갑자기 당황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주여가 나오잖아요. 아이씨 이런 게 나오면은 회개하셔야 돼. 깜짝 놀라서 주여 라고 말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늘 주님을 부르고 인식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면 내 입에 뱉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이 머물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시선이에요. 조금 늦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부르면 내 입에 뱉니다. 자꾸 주여 주여 하면 내 입에 배요. 내 입술에 하나님이 그 이름이 머물게 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해지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에서도요. 다윗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말과 묵상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요, 그 말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연락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일상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 붙을 때까지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살았던 한 주와 주님을 잊고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았던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 와보십시오. 결코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예배의 기쁨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이 다릅니다.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연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1단계부터 벌써 막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루 종일 우리의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가는데. 이 권면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황이 좋으면 기쁘다가 상황이 나쁘면 낙심해요. 기분이 좋으면은 기뻐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나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침륜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야, 그렇게 힘들 텐데 왜 너는 웃냐?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야,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구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쁨하려고 가지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황과 감정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단계도 막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도요, 바울이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에,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끊임없이 나오는 기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 기침을 내가 숨길 수 있나요? 기침 나올 때 참을 수 있으세요? 없죠. 옛말에도 있잖아요.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잖아요. 기침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것처럼 수시로 기침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기침이 클럭클럭 나오는 것처럼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으세요?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4세기 사막 교부들은요, 내 일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호흡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날숨이 있어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래서 들이쉴 때, 숨이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초대교회의 기도문을 하나 알려드렸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문을 호흡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주여 나를, 내쉴 때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해볼까요? 숨을 한번 들여보시면서 주여 나를, 입술로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들이마시면서 주여 나를, 내쉬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들이마시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안 어려우시죠? 한번 해볼게요.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눈을 감고 3번만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여 나를, 내쉬면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생각으로 해도 돼요. 숨을 들이쉬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눈 떠보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숙제예요. 제가 착해서 숙제 검사를 하지 않겠지만, 예, 숙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에 따라 기도하면 왜 기도가 호흡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호흡 기도를 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때예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면서 호흡에 따라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 더 머무르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통성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멘 이러고 가지 마시고, 통성 기도 끝나고 나서 잠시 그 자리에서 호흡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호흡의 기도를 따라 주시는 감동,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호흡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은혜와 평안이 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자리에 와서 앉아서 바로 기도한다면 또 그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하루를 맡기며 기도할 수도 있고, 잠들고자 하는 그 이불 속에서도 주여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참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잠들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가 조건을 따라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근데 그거 해주시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조건을 따라 감사하면 그 조건이 이루어져도 감사가 안 나와요. 더 큰 욕심을 하게 되죠. 주여 나를 과장 되게 하시면 제가 감사하겠나이다. 과장 딱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실 것 같죠? 다음은 이사입니다. 그렇게 나가요. 주님 우리 가정이 자가로 집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죠? 주여 다음은 30평입니다. 그 다음 것을 또 욕심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서부터,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눈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끼 먹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숨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다 감사할 제목이고 다 감사의 은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불평과 감사가 속성이 똑같아요. 감사는 감사를 데려오고 불평은 불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감사하면 그 다음 것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하나를 불평하면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로 고백하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감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머리로만 감사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 사실 누구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는 게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입술의 소리로 내 목소리를 내서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영흥교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게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처음에는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요. 감사 조건이 또 뭐 있지? 아, 이것도 감사하다. 그게 뭐 있지? 아, 저것도 감사하네. 처음에는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는데 그렇게 감사를 훈련하다가 감사가 내 몸에 배면요, 그 감사가 내 신앙과 삶을 오히려 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그 감사가 나를 잡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소리내어 고백하고 감사의 소리가 들릴 때에 더 큰 감사의 은혜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모든 일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부터 연습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뿌리내어 자라가는 것을 누리는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인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결심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내게 더 큰 하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중단 없이 지침 없이 하나님 앞에 이 3단계로 나의 삶을 더욱더 깊게 뿌리 내려가는 것을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는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1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명확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그것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순종이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3단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푸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내가 아는 뜻도 있어요. 모르는 뜻도 있지만 아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 그거 못하니라고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너 왜 그거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 이것도 못하니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자, 질문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길 바라실까요? 우울해하고 낙심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기도는 한 줄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기도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뭐 하나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내가 연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부터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그 평안 가운데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부르짖었던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어려운 핍박을 우리가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때 바울의 답이 뭐냐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때 그 섭리를 나도 다 모르지. 근데 내가 아는 건 있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그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실 거야.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린 처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임재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막연한 분, 그냥 들어 아는 분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훈련해 가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 나서 행동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키시는 거지?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시는 거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 이 은혜 주시려고 나한테 그 연단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지금부터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 몰라요.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극도의 무신론자였다가 딸 이민아 목사님의 헌신적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믿어야지 아버지 구원받는다고, 나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눈물 어린 전도를 받고 이어령 박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서 이어령 박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혼의 눈이 떠지는 신비, 그것이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눈이 안 보이던 사람, 눈을 못 뜨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더 큰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내 영혼에 눈을 떠주시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려면요, 오늘부터 가벼운 것, 간단한 거라도 하나 하세요. 간단한 예로 식사 전에 기도하세요. 식사 전에. 이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전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까먹어서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식사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순간 똑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과장님 기도하셨네? 그럼 그때부터 그 과장은 회사 생활하면서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섬겨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꾸 숨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꾸 인정하고 자꾸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각도 내 삶도 행동도 그리스도인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훈련을 내 일상에서 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